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이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중에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서신서에 언급이 되어 있던 좀 중요 인물도 있는데 어떤 인물은 성경에 로마서 16장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이 편지를 기록하던 이 당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도 자, 이름 아는 대로 딱 적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 이름 몇 명이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성도 가운데에서 한 7, 80% 적을 것 같아요? 한 4, 50%? 자기가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던 사람, 또 서로 교제하던 사람은 아마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올라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은 아닐 겁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전체 동력자라든지 아니면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 집단은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제 관계가 이루어졌거나 또 그를 위해서 관심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여기 보니까 베베를 추천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를 왜 추천하느냐면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에게 수신인 고린도에서 써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편지 전달자가 누구예요?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자매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베가 편지를 들고 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지 이거 옳은 서신인지 또 요즘 돌아다닌다는 가짜 사도 문서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지 말미에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 자매에 대해서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자, 베베는 겐그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바울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녀는 교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 아닙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라고 했는데 베베는 여자이기 때문에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자 집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에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한 아내의 남편인데 여자는 아내를 얻지를 못합니다. 동성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남자 형제들만 맡을 수 있는 직무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녀가 여자 집사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 자매를 특별히 그들이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서 그녀가 특별히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말았거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가 어떤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녀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사도 바울의 구조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여러 차례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하는 인물이 베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요청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2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 일행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부부 사역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자매고 아굴라가 형제예요.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성경학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던 그리스도는 모르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길래 이 두 사람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 사회에 뛰어들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걸 다 증명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크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뭐 예배당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회에 간판을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자기 집을 제공하면 거기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들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묶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칭호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절에 나오는 인물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하고 그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쪽입니다.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처음으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그만큼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그 지역에서 첫 결신자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라고 했습니다. 암블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안부 인사를 전하죠. 자, 몇 구절 더 지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섬기고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첫 열매이다, 열심히 수고한 자다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전혀 언급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본인과 또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 번의 표현, 내가 매우 사랑하는 자 가운데 버시에만 마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버시는 자매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형제, 나의 사랑하는 우리 김영재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매한테는 내 사랑 어느 자매 하면은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아무개 자매님 이거는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매님 이까지는 괜찮은데 나의 사랑 누구 자매 하면은 이 말씀 사역자하고 이 좀 불건전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없는데 다른 구절하고 다르다고 제가 그 빗금을 두 줄로 겹줄을 꺼놨죠. 마이가 빠집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사사로운 정으로 얽힌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심결에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조심해서 기록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협력하고 도와주고 교제를 나누었던 다른 사람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6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요. 그 다음에 마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또한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습니다. 흔한 그런 이름인데 여기에도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런 수고나 고생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자, 7절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네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습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자,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울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갇힌 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고난을 같이 하는 자. 또한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했는데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은 자들이에요. 친척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안 좋았겠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만 보면 잡아가두고 끌어다가 고문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별로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마땅한 성도의 예우로서 인정을 해주고 나보다 더 먼저 믿은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죠. 10절에서 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과 그 집 그 식솔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아리스토블로 집안 사람, 누구네 가정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11절에 보니까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역시 11절에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집안에 속한 자들, 이 집은 아마 집안 단위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라고 했고, 이름이 드루베나, 드루베사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같은 집안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나란히 지은 걸 보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건데, 창세전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믿어라, 아무개 믿지 말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럼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곧 이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선택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특별히 어떤 관계라든지 업적이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아순그리도, 블레곤, 호마, 바드로바, 허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함께 있는 성도들, 함께 있는 형제들 하면 다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안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서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라든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놨는데 어디서 흘러들어온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역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 사상을 퍼뜨리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교회 분열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단결과 화합에 기여를 하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나누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뭘 섬기느냐?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 배. 여기 말하는 이 우리 내장기관, 요 신체 일부 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배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로부터 무슨 이익을 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배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욕심, 욕망이 응어리져 있는 곳이
이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런 자들은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상당히 교묘하다는 겁니다. 말이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간사하게 사람들 기분이나 분위기를 잘 맞춰줍니다. 사람들이 쏙 빠지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리고 순진한 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또한 그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맞붙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답은 자동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운 교리, 이미 믿고 알고 있는 교리에 굳건히 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든지 그들이 찾아오거든 받아주질 말고 교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그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반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심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플은 이제 단순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경계를 하려면 그런 것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절충안을 취하려다가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곧 진리면 진리고 비진리면 비진리지 진리와 비진리를 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죄, 그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비록 성경에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뭐 개인의 인권과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비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말을 꼬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죄가 틈을 타게 만들고 세상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 하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변명하거나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거짓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악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오는 핍박은 피하고 또 자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yes, no 하고 분명하게 끊지 않고 어물어물 하다가는 결국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활이 힘들고 좀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현실 도피처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환란기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은 사탄은 영원한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뭐 헬로, 뭐 안녕, 샬롬 뭐 이런 인사하는 동안에 이 시대 사람들은 주께서 임하십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인사말처럼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자, 또다시 한 패러그래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의 친구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내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젊은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던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척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22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인데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author, 저자,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작권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록자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록을 대필한 사람은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습니다. 더디오는 받아 쓴 겁니다. 이 더디오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더디오가 대필로 받아쓰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 바울과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또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재무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재정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에라스도입니다.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구아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또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나온 인사는 어떤 인사였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문안하십시오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 인사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 선포에 따라 권능으로 사람들을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내용은 은밀하게 간직되어 왔는데 창세전에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추고 계시다가 대언자들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곧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제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라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실 분입니다. 이 번역이요. 영어 번역은 쉼표 해가지고 절이 저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절로 옮기려면 앞쪽으로 옮겨야 정상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25절하고 26절 내용이 영어하고 한글 본문이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해가지고 좀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하려고 이제 드러난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서 앞쪽에 나오는 권능으로 성도들을 굳게 세우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27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함으로써 그리고 아멘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은 이 로마서에 대한 그 소개입니다. 로마서 기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기구를 잡고 기록한 사람은 앞서 나온 22절에 나온 드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수신인은 로마 교회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고요.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배달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종으로 있는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와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창조주가 아닌 창조물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사 버려두사 내어주사 버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곧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애정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죄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정죄받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지만 비교적 좀 착한 사람, 도덕군자도 있지 않느냐, 비교적 착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도덕주의자들 역시 자기 딴에는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다른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주의자들도 유죄.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좀 나을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조상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고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그리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뭔가 나을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종교인들도 보니까 종교의 형식과 율법은 소유하고 있으되 율법의 기본 정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례는 받지만 몸에 생채기 내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까뒤집고 하나님 앞에 자기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배울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걸 입증합니다.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비극과 절망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화해의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 원래 의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무작정 용서해주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왜?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기 때문에 어쨌든 죄에 대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화해 헌물이 되셔서 심판받으시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의롭다고 받아주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죄값을 받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느냐?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율법 이후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적인 사례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어떠한 복이 있느냐? 로마서 5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소망과 위로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태어난 그 아담에게서 난 자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담에서 태어난 건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계열에 속해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이르렀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는 누구나가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계열에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유혹과 싸우게 되는데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갖추고 알아야 됩니다. 내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내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았으면 마땅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여기라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의에게 순종하고 의의 종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사도 바울 자신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연약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 지으면서 이런 고민 갈등을 안 했습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과 자꾸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연약한 육신, 죄에 이끌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영과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으로 7장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영,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우리 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왜 우리를 불러 예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최종 목표 어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사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황금 사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믿는 자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여곡절이라든지 신앙의 굴곡은 겪을지언정 최종 목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지고한 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주변 환경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창조물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안전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9장에서 11장에서 다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도 다시 받아들이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이키사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다만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졌고 잠시 눈멀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시적으로 눈머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신약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휴거되면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환란기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을 행하며 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세상 정부와의 관계, 높은 권력들에 굴복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력들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보여주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낮에 행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떳떳한 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한 자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고작에서 먹을 거, 그 고기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우리 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구제의 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로마에 들러서 그들과 방문해서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보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이 보내주면 땅의 맨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문안하게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창세전에 미리 가지고 계셨다가 계획하고 설계하셨다가 이제 그 대언자들의 예언이 실현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사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또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